날씨가 아주 갑자기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날씨가 한 주간 됐습니다. 이게 무슨 온도가 무슨 난류인지 온류의 기류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만 한국만 영하 12도 막 그런 온도차로 막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추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 충만, 기쁨 충만으로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날로 성숙된 신앙자로서 나타나는 현상도 보이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은혜가 아닌 또 개인적인 의, 내 자신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할 수가 없죠. 교만한 마음에 유지한 자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전도서 7장 16절의 말씀은 지혜자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자로서의 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지혜자의 그 삶 가운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한 마음으로 그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것,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잔뜩 가져져 있는데 그러한 것을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마.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야, 그거에 좀 위험하다. 자만하지 마.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바로 그 자만심에서 오는 것,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자만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저도 있습니다. 자만심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만심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자만심에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인데 그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만심은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면서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생활의 그 삶 가운데 젖어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나 내 자만심이 혹시나 또 올라와서 내가 교만한 자세에 있는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아니, 그럼 그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대서 의인이 되랬는데 우리 말씀 아래 주님 예수를 믿고 와서는 다 의인이 된 것인데 그런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런 의인은 외식자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외식자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첫째로 자기 의의가 강합니다. 자기 뜻이 강해요. 그리고 내 주장이 먼저 앞서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 또 그리스도의 의, 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의를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그 추함,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추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하고 나타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는, 내 얼굴에 있는 얼룩, 아니면 뭐 묻은 거, 더럽게 묻은 거, 아니면 이렇게 상처난 거,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찢어진 거,
아니면 허물어진 거, 허술한 거, 이걸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인 의를 보지만은 자신의 비참은 절대적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은혜만이 이것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찾아다닙니다. 은혜가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내 이 감정이 지금 묻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막 딱딱해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이러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러지? 그럴 때 있죠? 저 있어요. 저 무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은혜가 사그러졌구나. 이거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하면서도 마음은 있는데 몸이 무거워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모든 이 지식적인 부분, 지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러한 것이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주 무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찾아다니는 게 뭐냐? 바로 은혜의 작용이에요. 은혜가 매일 샘솟듯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디를 보느냐? 항상 위만 쳐다보고 다녀요. 아래는 없어요. 전부 다 위만 바라보면서 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곳, 내가 더 바라는 곳, 그곳이 무조건 돼. 다 될 거야. 이러면서 위만 바라보고 다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겸손한 자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낮은 곳. 눈은 아래로 항상 바라보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주님께 의지하며 미소 띄우며 푸근한 마음과 함께 불안 초조 있더라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겸손한 그 마음이 겸비됐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신자나 또는 육적인 사람의 모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 신자의 모토는 이렇게 하고 다녀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며 매일의 회개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또 주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 회개형을 주세요. 하나님 나 회개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매일 사모하며 간구하며 갑니다. 왜?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토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 그 사람의 모토는 이렇게 하고 다녀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쩜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고 다닙니다. 그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통쾌하면서 다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상태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자, 그렇다면은 오해하면은 내가 그 오해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좀 깨달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다 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 그러한 경건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 꼭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거의 유사한, 거의 그 점수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인가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근데 내 자신에 대한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멘이요. 맞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 근데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거짓된 마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 있었어요. 저 있어가지고 이번 주도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거짓된 마음을 좀 정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다시 되돌려 놔주세요. 나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잡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저도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는 거짓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다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한 주간은 눈물로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죄 용서함을 기다리며 그러고 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교만한 마음 있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매일 겸손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혹시나 오늘도 누구를 바라보며 간 것이 정말로 나는 그러면 그 자들을 흉을 봤을 때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안된 면을 보았을 때나 나는 그 모습이 없을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총을 다 받았어요. 은총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은혜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특별 은혜로. 일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를 꼭 특별 은혜로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거나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그 회심을 해야 되는데 그 회심이 없고 회심을 한 줄 알아요. 혼자 한탄하고 혼자 한풀이 다 하고 엉엉대고 울고 일어나면 그게 회심한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한풀이 한 건데 회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나의 외적인 생활이 변화됩니다. 외적인 생활이 걷는 것도 막 이렇게 걷던 게 말도 그랬어 하는 것도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요런 삶이 바뀐 모습이 바뀐 게 요것이 나 회심하고 돌아온 모습이야 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이 그냥 생활의 모습이나 외적인 생활 뭐 이런 모습이 그냥 잠깐이 아니죠. 또 영구히 바뀔 수도 있죠. 좀 바뀌었다 뿐이지 마음의 바뀜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해요. 외모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회심한 모습이야 라고. 그거 아닙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마음과 양심 있잖아요. 이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철저한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이 결핍돼 있어요. 결핍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바뀜으로 변화받은 자인 줄 착각하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상태인지 육적인 상태인지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자기를 뭐라 그럴까 좀 올바른 위적인 곳에 저 성숙된 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온다면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물이 있으니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꺼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주 기꺼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 그분 옆에 오늘도 꼭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의를 의지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은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좁은 길 얘기하죠.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걷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합니다. 나 지금 좁은 길 걷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근데 보세요. 그 좁은 길 걷는 사람의 모습인지 내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런데 어깨가 너무 넓지 않나. 너무 보폭이 넓지 않나. 좁은 길을 가면서. 그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성화의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이 성화될 수 있다. 매일의 성화되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습니까? 성화의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정욕을 불살르고 걷는 길이에요. 나의 의, 내 정욕, 내가 바라는 바, 나의 쾌락, 그 찾고 가는 그것, 그게 모두 목을 졸라서 불살라 없어지는 그 이후에 걷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역사되며 그 은혜에 온전히 묻혀서 성화만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 죽지만 매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매일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와, 충만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막 여기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며 아주 기쁩니다. 죄가 막 다 죄 안에서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성화로움, 그 성스러움 앞에 거룩된 그 생활 자체로 그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최고의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 아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화의 길, 이 길로 가는 자가 많을까요? 참으로 적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성화의 길. 그러나 넓은 길에는 어찌나 그 많은 광장을 다 메우고 있는지요. 매일 사람이 바글바글 불불불 아주 디딜 틈이 없이 많습니다. 그 넓은 길에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이 말씀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찾고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멀리까지는 달려요. 그 안에 목표점이 있으니까 달려가긴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에 그 승리점, 그 도착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을 만큼을 달리지 않고 달리는 모습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옥, 우리가 지옥, 천국 얘기하죠? 지옥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놓으면 그만이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그만이에요. 손 놓으면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 얻을 수 있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 아멘.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 한 번 만났어요. 제가 한 30여 년 동안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어서 자꾸 떠나시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가서 들어보면 그래요. 뭐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천국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이러대요. 교회는 찾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를 때 되면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제는 또 하나님이란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사모하고 찾나 보다 하고 또 기뻤어요. 그래서 이러하듯이 지옥을 모르면은 지옥의 길, 하나님을 손을 놓는 순간에 지옥은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언어 차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또 기도해야지. 교회를 머물고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끔 해야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러하듯이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길, 그 하나님의 길, 좁은 문은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넉넉하게 비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요. 자, 이사야서 우리가 3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자, 깨끗하지 못한 자와 사자와 같은 그 사나운 짐승, 그들은 굽은 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오직 주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좁은 길 걷고 계시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좁은 길 걷고 있다라고. 근데 어때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에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거 심각히 생각해 봐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또 맹세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좁은 길도 걷지도 않아요. 좁은 길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넓은 길로 걷고 있으면서도 난 들어왔거든. 들어왔으니까 나 좁은 길 걷고 있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이 말씀과 함께 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며 나의 모든 풀어진 모습을 쪼여야 되겠습니다. 바짝 당겨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잘못 택하잖아요. 그럼 어느 길로 가요?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이건 매우 흔한 일이에요. 즉 지옥에 이르는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개가리 보침 하나 메고 가는 거예요. 으하하 난 천국의 길이다. 지옥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옥에 이르는 길, 그 길을 가면서 이게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거. 이건 매우 슬픈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의 길인 줄 알고 확신을 안으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같이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럼요.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죠. 그런데 타이틀만 권사고 모든 믿음의 생활과 모든 게 떠났던 일반 성도만도 못하다는 걸 본인이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가는데 갖고 가면은 생활의 모습과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목살에도 함부로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서 생활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모습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고 또한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신 계명과 함께 온전히 다 성화된 모습 가운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매번 봐야 되겠죠.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멸망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듯이 형식적으로 입술만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고백자들이 생명의 길을 잘못 선택하여서 멸망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세요. 난 누구인가? 그래, 나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매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신실한가 아니면 위선으로 했나? 저는 막 매일 놀랍니다. 내가 위선자였어요. 내가 위선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도 신앙 고백하고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의 번지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인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그 옛 아담의 모습, 그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은혜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를 진정으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진노와 사망을 주는 그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 안에 있는가. 어느 누군가도 매번 그거 갖고 싸워야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냐 하면서 본인이 은혜 언약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말씀에 잡혀있는 신학과 교리에 잡혀있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가. 한 곳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자, 생명과 평화를 주는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 왜 그러냐고요? 새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새로운 마음이죠. 또 새로운 영이죠. 바로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약속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물어야 하며 왜 그러는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모른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나 누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인지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물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땅을 밟고 사는 데 있어 내 위치적인 부분,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가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신앙 고백자인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신앙 고백자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의무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로 이 신앙의 도리, 이러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내 자신 점검해 보세요. 내 말씀대로 그러고 주님의 주신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표자가 성경에 한 분 있습니다. 딱 한 분. 누구죠? 대표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표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사도였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쫓아낸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신까지도 쫓아낸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은혜로 착각합니다. 재능을 은혜로 착각을 하고 또 일반적인 지식 있죠. 일반적인 지식을 구원하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재능, 이를 달란트라고 그러죠.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큰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 그 믿음 대신에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 갖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하는 믿음이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모든 진리, 또 모든 약속 있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경고가 있죠? 또 참된 신앙에 대한 논문들, 뭐 이론적인 글들 이게 많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은혜로 대신하고 있어요. 생활도 안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어서 멸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되는 그 길에 거기서 당하고 있는데도 그 당함을 모르고 으하하하 나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똑바른 사람이야 라고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볼까요? 도덕성. 그걸 또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죄를 억제합니다. 죄 억제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억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도덕성을 지키면서 죄를 억제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뭘로 대신을 하느냐, 뭐를 대체하냐면요, 경건된 모습,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게 없으면서도 내가 도덕성과 모든 죄를 억제하는 모습이 나는 은혜 받은 모습이고 내가 구원 앞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죄를 억제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억제시킨다고 되나요? 억제시키는 건 억제일 뿐이에요. 내가 다만 모습적으로 안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입니다. 갖고서 나는 할 거야. 다만 누가 보니까 잠시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비워져서 나와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러한 것을 좋아하죠. 이 사탄마귀는. 이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제휴법을 써요. 제휴법은 뭐냐면은 부분적인 거 그거를 나타내놓고 그게 전체적인 것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걸 제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제휴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대다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줬잖아요. 그 중에 한 계명은 지켜요. 즉 말하자면은 한 계명을 지키는데 전체 계명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계명만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만 지켜도 난 참으로 잘하는 거야 라고? 아니에요. 계명 전체는 다 지키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환영합니다. 사탄 마귀가 환영의 소리를 매일 소리를 뻗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압박합니다. 뭔지 모르게 눌림을 당하는 게 있잖아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죠? 그런 곳에 이 사탄들이 환영이 아주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의 이 본질이 그늘에 가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우리의 믿음의, 나의 상태를 매일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라. 말씀으로 비유해서 시험하라. 책을 읽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 안에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주님의 주시는 계명 아래 내가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있는 것인가를 매일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의의 영원한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전도서 7장 말씀에 지혜로운 자, 즉 지혜로운 자는 이름을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름을 귀히 여기고 이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처세를 말하고 계세요. 자, 성도의 처세는 뭐냐?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복되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나의 개인적인 탐욕, 정욕 이런 것을 다 멀리하며 뇌물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같은 전도사님 분들이 동역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저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모르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한테 제가 그랬대요. 전도사님은 모든 성도나 전도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참 고운 말씀, 이쁜 말씀을 쓰시면서 왜 남편분한테는 이렇게 말을 험히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분부터 남편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 더 잘하세요. 남한테 잘하기보다는요. 제가 그랬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방방 치면서 아팠답니다.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느꼈대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면 안 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저 전도사님이 나의 그 속사정을 알고 저렇게 심하게 아주 가슴을 때려박는 소리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또 알코올로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을 잡기 위해서 그 남편 앞에 매일을 기도하면서 집안에 이제 전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걸렸대요. 1년 동안을 아주 그럼 남편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날로 가서 남편 공경하면서 살아야지. 저 전도사님이 그랬지. 알았어, 내 남편 공경하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년을 했는데 1년 동안도 술도 안 고쳐지고 매일 술 마시고 양청망청 들어오더래요. 가지고 남편 앞에 1년 만에 그냥 한 번 막 퍼붓대요. 이 그릇 날라가고 저 그릇 날라가고 그러다가 그 신랑이 벌쩍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 10병 마시던 거를 한 병 마시던 것을 반병 마시는 것을 몇 잔, 담배도 다 끊었대요. 그리고 몸이 50kg, 55kg, 키는 뭐 1m 80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 호리호리했던 그 몸이 지금은 63kg로 불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만났어요. 4, 5년 만에 만나는데 그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성도의 처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사, 무슨 뭐 신학자, 전도사, 강도사 이런 타이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 책임감을 주는 직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전하는 말씀 아래 내가 삶에 적용을 해서 고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들을 소리,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쳐서 바로 지혜자의 그러한 이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모든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진정으로 온유한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온유,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급한 마음 우리가 간다 해도 그거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지혜자의 생활을 주셨어요. 자, 자만을 금해야 되겠죠. 자만심을 금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죄악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지혜자의 생활로 오늘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온전히 세상 사람 말에 따르지 않으며 오직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경외하는 자, 온전한 예배와 함께 주일 성수와 함께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아래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지혜자의 생활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